이번 5월 달에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의도,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빈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는 한 집의 가장으로서 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기에는 정말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어떤 환경이나 지금 상황은 이거는 거의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살 때인데 99세 때 결국 할례를 받고 자식이라고는 이스마엘, 그것도 여종에게서 난 자식 한 명이 있고, 또 조카하고 롯하고의 관계에서 좋은 땅 다 주고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땅에서 참 비루하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제 새 나그네의 방문을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지금 완벽하고 자손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르칠 자식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For I have chosen you, 다른 영어 성경에는 For I have known him, 내가 그를 알았고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우리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닥달해서 믿음의 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chosen, known, 선택된 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을 사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식사 기도를 시키고 그날 디보셔널 타임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내 인생,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아심받은 내 인생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결국 내 후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나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돼서 많은 경우,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드린 것은,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포스하는 거죠. 푸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앞으로 알려지게 될 거야. 네가 산 이 모습, 지금은 비록 좋은 땅은 다 롯에게 주고 조카에게 주고 이런 척박한 땅이 있고, 지금은 비록 내가 목숨이 조금만 위태로우면 내 아내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모면해 볼까 하는 그런 이 보잘것없는 가장이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려고 라고 하셨을 때 자신을 데리고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삭은 알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도 드릴 수 있는 분이구나. 결국 그것이 대대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보다 우리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먼저구나. 그게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뭘 좋은 선생님을 갖다 붙이고 좋은 성경 공부반에 집어넣고 무슨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큰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우리 아이들과 또 그의 아이들과 또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믿음의 본을 보느냐를 결정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역대상 17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이제 드디어 편안히 나라가 정리돼서 궁전에서 이제 사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편안히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야말로 임시천막에 있을까 하고 이제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왕과의 만남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까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을 번복해라. 가서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래라. 어떻게 다윗이 내 성전을 짓겠냐. 오히려 내가 다윗을 복을 주어서 다윗의 집을 내가 짓겠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내 자손이 번성하도록, 내 왕조가 번성하도록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집은 내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지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집을 지어? 아니야. 내 집을 내가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의 자손 중에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를 내가 선택해서 그가 지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굉장히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서 전해 듣고서는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감동을 받죠. 그래 놓고 다윗이 이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17장 16절부터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기서 특별히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And as if this were not enough in your sight, O God, you have spoken about the future of the house of your servant.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 따라다니는 원죄 같은 죄가 있어요. 뭐냐면 밧세바와 솔로몬이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남의 여자 빼앗아가지고 낳은 자손이 지금 자기 바로 다음 왕이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자책감 가책에 차마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얘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용서를 받았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 이 왕조, 자기 이 다윗 집안의 왕조가 계속해서 내려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이 누굽니까?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다고 다윗 왕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다윗의 아들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또 그 자손을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한 짓이 이걸 오히려 하나님은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런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내 집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원죄처럼 생각하는 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다윗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까지 그 자손까지 축복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10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전에는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이루소서라는 간구도 못했어요. 왜?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낳은 아들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자기 양심상 하나님 얘를 축복해서 뭐 거대한 왕을 만들고 이런 기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과 내 왕조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때 다윗은 자기의 혈육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메시아가 나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이때는 그냥 솔로몬을 받아주셨다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습은 어땠던지 간에 앞으로 우리 자손 대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되고,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지난 날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용서받고 지난날에 벌어졌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이전의 삶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저와 우리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꼭 제 인생의 말 같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도 많이 하는 인생이지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명한 신앙, 흔들리지 않은 신앙, 세상과 다른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지금 같이 애쓰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우리 신앙의 조상,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 첫 번째 그 조상들이 어떻게 세상과 달리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